믿습니다. 아멘. 잘 지내셨죠? 보니까 이제 사도행전을 오늘 빼고 3주 정도 하면은 다 맞춰질 것 같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했지만 솔직히 뭐 전체 내용에 대해서 저도 뭐 일일이 디테일하게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 흐름을 보면 예수를 통해서 이들이 약속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받은 이후의 사건들이 사도행전의 일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인 것은 뭐는 핵심이 뭐냐면 구원, 복음에 대한 이야기죠. 그 어떤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바울 연결해서 이들이 바울이 로마로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적인 기행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3주에 있다가 마치겠지만 결코 사도행전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글을 맡기셨고 계속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어떤 우리의 삶에 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쭉 보았지만 왜 이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왜 이들이 어떻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살펴볼 때에 참 하나님의 계획이 참 놀랍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이 미항에서 권면한 그대로 배가 유라굴라 태풍에 의해서 큰 피해를 입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했던 방법이 뭐예요? 물건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물이 들이치고 배가 위험하니까 물에 자기가 귀중한 물건부터 버리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소용이 없었죠. 시간이 가고 날씨도 얼마나 좋지 않았는지 해와 달도 보이지 않아서 갈 방향도 찾지 못합니다. 삶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여러분 방향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방향성을 잘못하면 그래 농담으로 그래요. 이 산이 아닌가 봐. 이게 여러분 그 농담이 아니거든요. 난 열심히 온 인생을 바쳐서 산을 올라왔는데 올라와 보니까 이게 아닙니다. 이게 정말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늦더라도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그렇지만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수십 년을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도대체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이렇게 주셨거든요. 근데 성경 구절을 줘도 해석을 못해요. 이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고 삶이 어떻게 적용하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앞으로 나타날 일들을 알려준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지 않는가? 희귀하지만 하나님께 성경을 주셨거든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위기와 고난과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가야 될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꼭 봐야 믿습니까? 보면 좋겠죠. 그러나 본다고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10명 문둥병 이야기 아시잖아요. 10명이 다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으로 병이 났지만 예수를 찾아온 사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10%만 그 기적의 체험을 믿고 예수를 찾아왔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지만 정말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록되는지 몰라요. 자, 첫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죠? 야, 너는 로마 가이사 황제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너는 죽지 않아. 여러분 사명자라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합니다. 아무리 내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죽고 싶어 이러면 애원해서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죽이시나. 그러나 내가 살고 싶어도 하나님 뜻이라면 사명자가 아니면 하나님 때에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건강을 지켜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오늘 유라굴라 태풍을 만났지만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천사가 그런 메시지를 전해줬잖아요. 이 배에 탄 276명은 다 너의 선물이야. 그럼 누구 때문에 이 사람들 살려주느냐? 바울 때문에 살려주는 거 아닙니까? 물론 바울 혼자 하나님 살려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276명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이 예수를 몰라요. 평생에 예수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누구 때문에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누구 때문에 열리냐는 것이죠. 오늘 은혜 선물하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너에게 주셨다.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 뭐 직장이나 사업터나 또 가족도 마찬가지인데 저 사람 싫고 때는 만나기 싫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을 나한테 붙여줬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선물로 주셨대요. 오늘 쭉 보았지만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바울을 좋게 여겼습니까? 아니, 좋게 안 여겼어요. 왜? 그런 죄수였습니다. 그럼 정말 미약한 사람이에요. 그럼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미항을 떠난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 그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안심하고 힘을 내라. 안심하고 힘을 내라. 평안이죠. 샬롬. 할로부터는 평안.
우리가 유라굴라 템플을 만났을 때에 우리 안에 평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람들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막무가 아니라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바울이 권면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가 자기 주관을 생각하고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의 근거에서 그 확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미학을 떠나기 전에 바울의 말을 무시했던 베타 사람들이 왜 바울의 말을 믿기 시작했죠? 그대로 됐잖아요. 네. 여러분 사람들이 말씀드렸지만 잘 되길 때는 얘기가 듣지 않으니까 한번 깨져봐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미학을 떠나서 65km 되는 베니스 금방 갈 거야. 처음에는 순풍이 불었잖아요.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어려움 오잖아요. 한번 그런 일을 겪어봐야 돼.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런 일을 당하기 전에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잘 안 되죠. 우리 인간의 동물이 그래요. 저도 그렇지만 세상 특히 세상에서 문제없이 잘 나가거나 이런 사람들 기고만장하거든요. 한번 건강에 한번 어려움을 당하고 한번 물질 어려움을 당해봐야지 정신 차려 오거든요. 근데 차라리 이런 분들도 소망이 있는 분들인데 그래도 안 듣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잘하는 특징이 있잖아요. 죄를 분석하고 누구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이렇게 사람한테 죄를 전가하면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 본질적인 부분이 뭐냐면 나로부터 시작되거든요. 나로부터. 그래서 바울이 반드시 한삼에 걸리게 될 겁니다. 살게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정말 우리가 14일 동안 이들이 표류하면서 시간이 흐르니까 바다의 깊이가 점점 얕아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섬에 가까워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경험 많은 사공들이 자정이 돼가지고 한 일이 뭐예요? 닷을 그 배 뒤편 내린 척 하면서 고룻배, 배에 실었던 고룻배를 내려놓잖아요. 왜요? 밤 몰래 도망가려고. 그때 바울이 이들을 말리죠. 그래서 군인들한테 정말 협박하잖아. 야, 얘들 여기서 내려주면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을 거야. 저는 너무 재밌는 게 군인들 이 말 들어요. 근데 왜 이렇게 바울이 이 일을 말릴까라고 말씀드렸죠. 왜요? 이 사람들이 떠나가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 가지고 이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잠도 자지 않았나 봐요. 너 보면 이 사람 보면 참 깰 때 안 깰 때 욕먹는 짓거리 하고 있는 거잖아요. 원래 내가 도망가려고 하는데 바울이 딱 나타나가지고 말리고,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고룻배 그 줄을 끊어버리잖아요. 근데 살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바울 같은 사람이 있다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안 좋을 테니까요. 왜냐면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아무리 틀려도요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사공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 길인데 바울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걸 말리잖아요. 야, 이렇게 싫어하는 일들을 왜 이렇게 바울이 할까요? 그러니까 미학 때부터 시작했잖아. 하지마. 그 이야기 아니에요? 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짜증나 죽겠어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 옆에 있으면 골치 아프죠.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가족에서는 이게 부모 역할이잖아요. 잔소리하고. 교회에서 누가 이런 역할 하는지 아세요? 목사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참 오래 살 거예요. 욕을 하도 먹어서. 왜 이렇게 듣기 싫은 소리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듣기 싫은 소리. 지금 바울이 그 역할 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요로 33절 보면 날이 밝아오죠? 날이 이제 서서히 밝아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엉뚱하게 날이 밝아오니까 무슨 행동 보는지 아세요? 음식 먹기를 권합니다. 근데 우리 이 장면을 전에 봤어요. 누가 이런 일 하는지 아세요? 예수. 그렇죠. 수요일 때 배웠잖아요.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전에 내 갈릴리로 갈 거라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제자들이 갔어요. 근데 걔네들 뭐 하는지 아십니까? 물고기 열심히 잡았잖아요. 안 잡혔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다 배반해. 어떻게 베드로 3번에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이 새벽에 하신 일이 뭘까요? 해변에서 스스로 물고기와 떡을 굽고 계셨어요. 좀 발이 똑같은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의 연결성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내도 시원찮은데 보면은 날이 새자마자 하나님이 바로 음식 준비하는 겁니다. 병줄 약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공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화가 났을 것 같아요. 12시 우리가 이것만 잘 넘어가면 되는데 이 바울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바울의 부담감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위로하여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굶주린 지가 오늘까지 10살이다. 예.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도 밤새 고기라고 하는데 안 됐잖아요. 그 말씀했지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결과가 좋으면 그 과정들이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근데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 더 힘든 거예요. 예. 그럴 때 여러분 밥을 먹어야 돼요. 아 정말입니다. 밥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 자, 너희들이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안 됐잖아. 그게 여러분 인생 그게 안 된다니까요. 한번 기다려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저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에서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서로 부임했는데 아니 당에만 싸우는 거예요. 당에만. 그래서 맨날 늦게 끝나고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문제가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네, 첫 번째는 야 당회 전에 항상 먼저 식사를 해라. 이게 싫어한대요. 두 번째는 항상 당회 책상에는 간식을 많이 갖다 놔라. 근데 정말로 결과가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배고프면 짜증이 납니다. 사람 입에 들어가면요, 당분이 들어가면요, 이 생물학적으로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너무 잘 풀리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이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은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저녁에 다 오세요. 네? 집에 가면 뭐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33절 보면 34절 보면 뭐라고 하나요? 음식을 먹는 것이 바로 구원을 위한다 라고 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구원은 아닙니다. 육적인 구원을 말하는 건데 그 음식을 먹어야 건강해질 수 있는 건데 34절에 보면 또 이 사람이 바울이 재밌는 얘기예요.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조건이 뭐죠? 음식을 먹어야지 어떻게 된다는 거죠.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먹으면 너 머리카락 다 뽑혀. 그러니까 죽을 수 있어. 음식 먹을 때 먹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뱃사람들은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왜요? 지금까지 그런 일이 계속 벌어졌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몸으로 경험을 잘 받아들이죠. 아무리 말을 해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만 이러면 신앙은 머리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신앙은요 여러분 머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삶을 통해 드러나셔야 되는 체험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 그런 신앙을 좀 뛰어넘었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말로만 머리로만 하는 신앙. 자, 바울은 35절에서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기 시작하죠.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나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참 잘하는 사람 같습니다. 오늘 이제 그러니까 뭐 창조는 모방의 어머니라고 하지만 세상에요 새 아래 하늘 아래 사랑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이 부분에서 우리들은 이 죄졌던 이 바울이 어느새 276명 사이 지도자로 선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신뢰 없이 이런 일을 행동할 수 없죠. 바울이 떡을 뗀다고 누가 먹어요? 야, 네가 준다 우리가 먹겠니? 특히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떡을 뗀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시지 않아야 될 것은 지금 배 안에 모든 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말했다거나 같이 탔던 누가 정도를 믿겠죠. 뭐 덜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했던 성만찬의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면 성만찬은 오직 예수님 영접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 모두가 의도치 않게 이 공동체 하늘로부터 오는 떡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뱃사람들 가운데는 각자 믿는 신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보면 해안가 주변에는 우상 숭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보면 해안가 주변에 무속신앙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너무나 간단합니다. 풍랑은 사람이 예견할 수 없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믿고 싶은 신한테 핵심이 뭐냐면 생명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이게 뱃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들이 믿는 신한테 무수하견을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뱃사람들은 그 로마 영향을 많이 받아서 각자 믿는 우상 숭배 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바울은 앞에도 그랬지만 천사 얘기를 전할 때 하나님이 보낸 천사야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신에 감사를 하고 떡을 떼는 장면이 나왔는데 제가 수요일에 이런 질문 던졌어요. 자, 무슬림도 알라 하나님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무슬림의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차이가 뭐예요? 사람들이 너무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요. 우리만 하나님 믿는 줄 압니다. 여러분 부처도 하나님이에요. 그들한테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타 종교 믿는 하나님과의 차이가 있어요? 그거 생각해 보셨나요? 생각 안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존재를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그 존재를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해요. 이들이 믿는 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이 우상숭배를 믿는 신들과 계속 싸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잘 믿지 않죠. 그래서 내가 애굽의 10가지 장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들 다 깨트려 버려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럴 때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합니다. 근데 내가 내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존재성에 대해서 정립이 안 된 사람들은 부처나 알라나 그들이 믿는 신하고요 구분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있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세상 휩쓸려 살아갑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와서 그들이 믿는 신을 숭배합니다. 유대들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는 사실. 근데 지금 바울은 구체적으로 그 구분을 이들한테 지금 떡을 떼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자 36절에 보면 더 확실하게 바울이 이 신에 대해서 어떤 존재인지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도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 여기서 안심하다 이면 제가 힘을 낸다는 뜻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한테 안심하고 힘을 내라는 말을 앞에 전주에 2번 반복하고 있고 오늘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안심과 힘은 그냥 세상에서 육적인 것만 말할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너희들한테 하늘로부터 주고 있어라는 메시지를 지금 던져주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은 지금 얘네들이 100%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3절 걸쳐서 이들이 복음을 통하여서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진정한 그 안식과 샬롬, 능력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뭐 먹고 살았죠? 만나 매출하기죠. 그게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늘로부터 왔죠. 근데 그들이 처음부터 그거 먹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어떤 뜻인지 알고 먹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사실은 다 먹을 수가 없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이 똑같은 상황이죠. 만나 매출하기는 하늘부터 내려온 건데 그들이 먹으면서 이 의미가 어떤지를 시간이 가면서 알 수 있었겠지만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의미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병의 기적 아시죠? 물고기가 떡하고 남자 5,000명, 15,000명 이상을 먹인 사건이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6장 11절 찾아보실래요? 요한복음 6장 11절. 아닙니다. 먼저 193쪽에 요한복음 6장 11절 찾았습니까? 네. 자,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 축사하시노. 그렇죠? 여기까지 읽을게요. 저 바울이 떡을 떼서 어떻게 했죠? 축사하셨죠? 예수님도 똑같이 전에 이런 행위를 보이셨죠? 자, 그렇다면 이 의미가 분명히 예수님은 이 광야의 만나는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도 뒤에 보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옆에 보면 35절 말씀, 제가 이건 몇 번 설명해 드렸어요. 3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은 떡은 누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였다는 거예요. 이걸 오병의 기적 사건을 통해 드러내신 거거든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야, 만나야, 하늘부터 떡이야. 예수님 여러분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늘부터 왔죠.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37절에 보면 37절에서 우리가 몇 차례 나눈 배 안의 사람들이 어떻게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읽었던 장면에서
38절에서 배부르게 먹었다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요한복음 6장 12절 말씀 찾아보실래요? 읽었다는 정령 후반에 요한복음 6장 12절 말씀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아멘. 한번 볼게요. 연관상을 찾으시겠어요? 그럼 이 바울이 행했던 이 일들은 예수님 먼저 행하셨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은 구약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일들입니다. 이것을 연차적으로 행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개의 연결고리는 뭐예요, 결국? 예수님의 생명이 떡이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게 주신 거거든요. 이유에서 아시겠죠? 네. 그 사람들은 그냥 성경 이야기를 이 만나 며칠하기 뭐 그냥 먹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의미가 아니네. 수천 년의 성경의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은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축복은 영적으로만 배부른 게 아니라 육적으로도 배부름을 겪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요. 야, 예수님 믿으면서 복에 너무 구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복 구하세요. 이 사람들 배불렀잖아요. 어떤 분들이에요. 뭐 불교는 어떤 스님이 뭐 무소유를 해가지고 대단하다. 그래서 목사들은 무슨 뭐 양복도 여러 벌 입고 부자다. 그럼 부자가 잘못인가요? 저도 양복 여러 벌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한두 벌 양복 있으면은 존경하고 아니면은 여러분 그걸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배부른다는 뜻이. 그 배부름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이 검소하게요, 겸손하게 살아도요, 그것이 여러분들 자기에서 나오는 겸손과 무소유는요, 그건 죽음입니다. 여러분들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경험했을 때 영육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니까요. 다 배부르게 먹었잖아요. 오병의 기적도 그렇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강의 그 백성은 가족 수대로 만나 매출을 가져갔거든요. 그게 뭐예요? 배부르게 먹으라는 거예요. 5명인데 4명만 가져갔습니까? 더 넘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거기 가정에 맞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배부르는 삶을 좀 살아가십시오. 얼마나 배부른지 38절에 보면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죠. 물론 앞에서도 버리긴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음식은 먹을 거를 남겨놓은 것 같아요. 다 버릴 수는 없죠. 굶어 줄게요. 그러니까 그 276명이 먹을 만한 것들은 아마 음식을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두 번째로 버린 게 국물이었지만 이들은 그 음식을 먹고 이제 남은 음식까지 다 버리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이제 정말 결단해야죠. 섬을 가까웠으니까 해변을 가까우면 말씀드렸지만 그 바다의 물 깊이가 얕아지면 바닥에 암초가 있잖아요. 이제 암초에 걸리면 끝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버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으려면요, 그럼 저 여러분에게 재산 버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자, 39절에 보면 날이 새니까 어떤 땅인지 모르겠지만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보이죠.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자, 이 항만에 이 배가 들어댈 수 있는지에 상의합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14일 동안 헤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항만이 보이기 시작했으니까 이들은 이 배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상의하기 시작합니다. 자, 저는 바울이 신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자, 너 때문에 살았다는 거죠.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태풍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항만에 닿을 줄 알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영적인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잘나서 영적인 세상을 보는 게 아니죠. 그가 믿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정이고 교회고, 신조코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들어하지 마십시오. 뭐 우리가 조심할 부분을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나 조심한다고 사람이 다 사는 건 아닙니다. 주변에 보세요.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우리는 그것들을 보는 눈이 필요한데, 여러분 결과에 얽매이지 마시고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계획이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든 교회든 그것들을 인도해 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의논하고 이들은 결단하죠. 자, 40절에 보면, 자, 어떤 결단하죠? 닷을 끊어버리면서 배 방향을 이끌 키를 풀어서 속도를 늦춥니다. 뭐 빨리 가면 어떻게 해요? 육지에 부닥치겠죠?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돛을 달아서 바람에 맞춰 회를 향해서 들어갑니다. 그럼 전 이 장면에서 영화의 한 장면이 기억이 났거든요. 영화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다시 배가 바다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까지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정박도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다 끝나버립니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바울과 로마 군인들 뱃사람들은 지금 한마음이 됐죠. 그걸 읽으셔야 돼요. 한마음이 된 겁니다. 전에 한마음이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근데 한마음이 된 두 가지 조건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깨질 대로 깨져본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가정에 있는 교회든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로 만들어 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영적인 사람이 있는 거 없는 거 그 차이겠죠? 자, 우리들도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마지막 순간이 오겠죠? 안 올까요? 연합니다. 다 옵니다. 모든 걸 내려놓을 순간 어떤 순간일까요? 호흡이 끊기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불어서 생기가 멈춰버리는 순간이죠. 저는 그 순간이 되면 제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이 하나가 됐듯이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생명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생명보다 소중한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그렇게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시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거기에 모든 걸 바치십니까? 뭘 그렇게 얻으시겠다? 하나님께 좀 드리는 게 그렇게 아까우세요? 하나님께 헌신하기가 그게 좀 부족하세요? 인생이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순간 우리에게 오직 소망은 무엇일까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배가 결사적으로 항만으로 들어가는데 41절 보니까 두 문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게 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섬 안에 가까이 갈수록 민물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강도 그렇지만 이런 민물과 바다가 만나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고기도 많이 잡히는데 특징이 뭐냐면 해오리의 물살이 셉니다. 그래서 이 상이 어떤 상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배의 앞부분이 이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물은 물에 부딪혀서 앞으로 나갈 수 없고 반대인 배의 뒤편인 고물은 물살에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만나니까 물살이 세고 회오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끼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배가 차츰차츰 부서지고 있습니다. 이때 42절 보니까 배가 파손되기 시작하니까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봐 로마 군인들이 두려움이 오죠. 그래서 어떤 생각하냐면 야 죄수들을 죽이자 이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보았지만 죄수가 도망간 그 책임은 군인들한테 있습니다. 예. 그럼 베드로가 감옥이 열렸잖아요. 그때 그 간수장이 어떤 생각을 하죠? 죽으려고 하잖아요. 왜? 자기 가족들이 피해볼까봐. 그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온 가족 구원을 받죠. 걔네들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이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앞에서 보았지만 천사가 바울에게 이야기했던 것을 100% 믿지 못하는 상태인 것 같아요. 죄수의 탈옥이 그들에게는 큰 위험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 거예요. 자, 그러나 43절에서 이것을 날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백부장 유리였습니다. 저는 두 가지 요인 때문에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부로 죽이면 안 됩니다. 아니면 두 번째는 정말로 이 율리오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 있죠. 아니면 복합적으로 반응했겠죠. 참 빠른 판단입니다. 근데 이 또한 하나님이 천사가 예언했던 부분이죠. 너 여기서 붙주고. 네. 왜 하나님 계획자분은요, 사람부터 일하십니다. 자, 44절에 보면 배 안에 남은 사람들은 나무 조각이나 배 안에 물에 뜨는 것을 의지하고 가고 먼저 수영하시는 사람 수영해서 나가잖아요. 자,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76명이 생명을 잃지 않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머리털 좀 상했겠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오늘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을 다 읽어볼까요? 하나님 구원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럼 이 세상은 사람이 주인 것처럼, 권력이 주인 것처럼, 돈이 주인 것처럼 흘러갑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끌고 가고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영들이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끌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멍청한지 아세요?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룟 유다 마음에 악한 일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사단 바보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그렇게 움직이고 계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북한도 열게 될 겁니다. 아멘. 중국 공산당이 아무리 기독교를 핍박하고 몰아내고 선교사를 쫓아내도요, 하나님이 한번 손대시면 그거 방법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영적으로 바라보시고, 이제 우리가 모르겠어요.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 앞에 설 준비를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체크리스트를 만드세요. 정말요. 나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예수 믿고 있는가. 매일매일 끼어서 기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때이고 중요한 시기고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다고 좀 믿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숫자를 일하지 않습니다. 지금 믿음 있는 자가 이 교회에 몇 명 있는가? 그걸 물으시겠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은 스쳐 지나가는 그저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목숨과 생명보다 바꿀 것이 있겠습니까? 그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걸어가서 오늘 바울 말씀처럼 너희들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이 뜻을 우리 말씀으로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